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라. 그 기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기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도에 기초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빌딩도 있지만 모두 다 똑같이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기도도 기초가 튼튼해야 기도가 응답을 받지, 기도가 없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 기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드릴 때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기도가 효과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 초년 시절에 충청도 산골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름도 없는 무명 주의 종이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오라고 하잖아요. 아주 산골에 자립이 안 된 그런 교회에서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감지덕지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 또 가니까 교회가 아주 길쭉하게 좁은 곳인데 교인이라고 한 30명 앉아 있어요. 그래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병자 위에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병자들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왜소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신뢰를 안 해줘서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내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앉았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야 며느라 밑져야 본쟁이다 나가봐라. 지금까지도 그 충격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밑져야 본전으로 나가라 하니 아예 안 나갈 것을 전제로 하고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도 이럴 것 없으니까 나가보라. 그래서 내가 안 나와도 좋습니다. 나을 줄 믿고 나와야지 밑져야 본전으로 나와서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가지고 계심으로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으시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했었으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이러한 기초가 있어야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질문을 해봐요. 너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고 믿느냐? 그럼 알고 믿고 말고, 그럼 하나님이 너 기도 지금 들으신 줄로 믿느냐? 믿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느냐? 믿지. 그러면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자. 알쏭달쏭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다 함께 살잖아요. 사람은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혼자서 살지 않으므로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제일 가차오니까 자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죠. 자기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자기가 기도가 끝나면은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은 반드시 기도하고 나면 아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밉광스러워도 해야 돼요. 아내 기도를 해야 되고, 혹은 또 남편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다음엔 자식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 부모 기도도 해야 돼요. 친정부모, 시부모 기도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가까운 분이 뭡니까? 교회 목사, 전도사, 교역자, 우리 지역장, 구역장, 자기 가까운 데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물을 하나 돌을 던지면 파도가 자꾸 가차운 데서 이렇게 파도가 넘쳐나가는 것처럼 가차운 데 사람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점점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저녁 7시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자기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가차운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자꾸 해나가죠. 나중에 맨 마지막 하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끝에 기도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만 위해서 하고서 일어나면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주면 내게 돌려주는 것이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몫을 내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투자하면 그만큼 축복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돌려주시고 나누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도에 중요한 것은 내게 가차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차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내가 편안해요. 가차운 사람이 화를 당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혼자만 살지 않은 것이니까 내 가차운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나도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잘 살기 때문에 가차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 기도하느니, 기도에는 간구를 하는 것이 첫째 기도 방법입니다. 간구란 목적이 있는 간절한 기도가 간구입니다. 목적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병 들었으면 병 낫기 위한 목적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구원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목적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혹은 사업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구라는 것은 목표를 두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좌우를 살피면 안 돼요.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사흘 기도한다든지 열흘 기도, 혹은 40일 기도, 혹은 100날 기도, 아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저돌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아예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대경을 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이렇게 옮기면 안 돼요. 초점에 맞춰 있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초점을 두고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40일 작정 기도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20하루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도 좋고,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100날 작정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애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 당장 응답을 안 받아도 그렇게 기도한 것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그 응답이 차차차차 다가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와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나님과 친해지지, 하나님과 한마디 대화도 안 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그날 한 번 기도하면 그 다음 교회 올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 안 해요. 그냥 세상 일에 분망하고 세상과 이야기만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집니다. 이 수평적인 대화는 많이 하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는 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조금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가니까 간다. 우리 가족들이 다
원래부터 예수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간다. 그러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 되고 사랑의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하면 마음이 찡하고 코가 찡긋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대화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고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반드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최소한도 30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건 뭐 특별히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여러 가지 하나님께 아랠 것 아뢰고 그냥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도 일어나고 저 일도 일어났습니다. 자기 신변에 일어난 일도 하나님께 보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간절한 간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서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 아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 도고가 참 힘이 듭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이해상관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과 일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데는 내가 뭐 답답해서 남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만, 자기 가차운 사람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 되어야 아내가 편안한 것입니다. 아내가 잘 되어야 남편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고의 기도는 결국 자기 위한 기도지요. 자식이 잘 되어야 부모가 편안합니다. 자식이 못 되면 부모가 편안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 가차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차운 사람들하고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가차운 사람이 어찌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평안하고 잘 되어야 우리도 다 서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으므로 도고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 같은 데서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해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개해드려야 주일날 와서 은혜가 되죠. 주일날 와서 내내 졸기만 하다가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입을 딱 벌리고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고 나면 심신이 살아나고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주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요리해서 성도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받도록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해주면 주의 종은 말라버리고 말아요. 말라버린 주의 종에게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젖이 뻗쩍 말라버렸는데 그 빈젖 아무리 빨아봤자 나올 게 있어야지. 어머니가 잘 먹어서 젖이 툭툭해야 어린아이가 꿀꺽꿀꺽꿀꺽 소리를 내고 받아먹지. 다 말라버린 빈젖 빨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제가 언제나 신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은, 복음은 말씀 증거의 생사를 그려야 된다. 주의 종은 말씀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아무리 해도 말씀 증거를 잘못하면, 도의 저절을 잘 못 먹이면 성도들은 모여오지 아니한다. 성도들이 무슨 교회 건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놀이터로 오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놀이터라면 아주 놀러갈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왜 오느냐? 도의 저절 먹으러 오는데 말씀을 가지고서 생사 결판을 걸어야 목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늘 부탁을 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고, 주의 종을 위한 기도, 또 교회 우리 지역장,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 지역장, 구역장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잘 돌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도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를 하되, 감사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은혜도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감사하고 감격할 일을 더 주시는데, 자꾸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조차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인 이 네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우리 삶 속에 다 골고루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느냐? 요사이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나 서울시장이나 도지사나 우리 구청장이나, 왜 높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면은 버스 기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사가 한들 하나 잘못 틀어버리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을 태워서 운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사의 책임이 중대하고, 기사가 운전을 잘해야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나라를 운전하는 것은 대통령이요, 시를 운전하는 것은 시장이요, 지도자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워도 해야 돼요. 왜? 내가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건과 하나님 잘 섬기고 단정하고 요란스럽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나가 하기 위해서 내 위에 이것을 책임져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은,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나 우리나라를 지금 책임진 분이 대통령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면 우리나라 전체가 흙탕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도 내가 기도해야 되고 안 좋아도 기도해서 이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서울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구청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가 잘하면 전체가 잘 되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독일 보십시오. 독일은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국가였습니다. 국민 전체가 루터란 교회를 믿는 종교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히틀러라는 몹쓸 악마가 태어나니까 기독교 국가가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전부 악마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에 잡힌 독일은 구라파의 전쟁을 일으켜서 구라파 5천만 사상자를 낸 비극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악마가 들어오니까 온 나라 전체가 악마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좋든 안 좋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국민을 잘 살릴 수 있고, 국민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지도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시장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우리 구청장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 잘한다. 너 참 잘한다.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잘 돼야
편안하게 살고 학업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부모가 사업에 망하고 잘못되면 학업도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아내는 남편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그것도 한 가정 집단에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지만은 그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은 기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기도가 착착착 응답 안 되니까 낙심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눈앞에 현재 착착 응답이 안 돼도 시간을 두고 지나고 보면은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듯 모르든 크고 비밀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현재 눈앞에서 안 일어나도 지나고 보면은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인생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인데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자손들이 인류가 되었고, 원튼 원치 않던 사람들은 타락해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인생들인데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다 사랑해서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인생을 벌써 다 보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선택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이 안 택했지요. 하나님은 사라가 죽고 난 다음 그두라라는 여자하고 재혼해서 아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그두라를 통해서 난 여러 명의 아들을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유일하게 택한 것은 사라가 낳은 이삭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럼 많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이스마엘도 안 택하고 그두라의 자손들도 안 택하고 오직 사라가 낳은 이삭만 택했고, 이삭이 리브가에 통해서 상둥이를 잉태됐는데 상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막 싸우거든. 리브가 보니까 뱃속에서 와장창 막 발로 차고 갈비뼈가 그냥 밀려나오고 그냥. 그래서 견딜 수가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 뱃속에 두 나라가 들어있고 두 국민이 들어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자, 아직까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 뱃속에 있는 애를 보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스고 적은 자는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똑같은 이삭의 자손이지만 상둥이 자손 중에 에스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지혜와 총명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누가 안 믿을 것을 미리 알지 않습니까? 안 믿을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상대로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구원받았거들랑 내가 택함받은 줄 아십시오. 우리가 누가 택함받은 줄 모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택함 안 받은 사람은 안 믿게 돼요. 그러면 누가 택함 받았냐? 대개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 가족들은 거의 다 택함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집은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한 사람을 빨리 주께로 불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제가 48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쉽게 예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야 믿어지게 되는 것인데 예수 믿어지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75만 성도가 모이고 모일 때마다 자리가 꽉꽉 들어 차지만은 제가 옛날 불광동 천막을 치고 예수를 전도할 때 6달을 외쳐도 한 사람도 못 전도했어요. 6달을 전도해서 한 사람도 못 전도했는데 하루는 비가 오는 날 할머니 한 사람이 천막에 와서 앉더라고요. 와, 오늘 한 사람 왔다고 그냥 그 할머니를 바라보고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설교를 다 하고 밑에 내려가서 감동을 받은 줄 알고 할머니 예배 잘 봐주시기는 비 다 그쳤나? 왜 왔어요? 밭에 가다가 비가 와서 비 피하려고 들어왔어. 그만 잠이 들었네. 비 피하러 와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지. 그러니 내가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했는데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그냥 비 피하고 공짜로 그냥 가버렸어요. 정말 그때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서 매일 주일마다 사람 헤아린 겁니다. 강단에 올라서 하나 둘 셋 헤아렸다가 한 사람에도 많이 오면 와 전문주일날 내가 설교를 잘해서 한 사람이 더 많이 왔구나. 그 다음에 한 두 사람이 더 줄어지면 전문에 죽을 쏘았어.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졌구나. 그저 천당과 지옥이 마음속에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렇게 구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영혼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오니까 쉬운 줄 생각하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소원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5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중에 2위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중개가 되어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란 징검다리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 안긴다. 안 그러고는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므로 우리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성령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한 분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찾아온 분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분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찾아 올라가는 것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다리를 만들어도 하늘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다리가 끊어져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다리는 이 땅에 미쳤으니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는 올바른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중간에 끊어진 다리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하나님이 나처럼 되오신. 여러분은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나도 사람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내가 되어 오셨. 그러므로 나를 주님이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따로 된 건 아닙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시고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군뱅이 같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이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6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모든 사람, 너와 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를 값주고 산 속량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으므로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잡았습니다. 종으로 잡았으니 이제 종 몸값을 내지 않고는 우리를 살 수 없어요. 몸값을 마귀에게 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몸값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공짜로 우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주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속물인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낸 것입니다. 나는 몸값을 받았으니 너는 이상 인류를 잡아놓을 수가 없다. 마귀는 무슨 권리가 있어서 우리를 잡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쫓겨나니까 그냥 공짜로 잡아먹은 겁니다. 공짜로 사람들을 잡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죄의 덩어리를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이 도로 죄값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용서하면 마귀의 손에 우리를 빼앗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값이 하나님 앞에서 청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값을 청산해버리면 하나님이 마귀에게서 내놓아라! 사유를 주라! 예수 믿으면 마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무력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해서 받아들이면 마귀는 아무 힘이 없이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마귀에게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마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속전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약을 했었는데 그 기약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지 않아요.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는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후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이어받았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와 같이 뱃속에서 죄로 잉태되고 죄로 태어나지 않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뱀은 그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이 차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또 기한이 차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기한이 차면 재림하셔서 먼저 간 사람도 부활의 몸을 얻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육체가 변화되어 부활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사도와 전파하는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것입니다. 사도가 제일 교회에서 높은 지위인 것입니다. 사도는 전체 교회를 통괄하고 다스리는 사도, 그럼 선지자, 그 다음에는 목사, 목사,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교사로서 하나님이 각자 이렇게 불러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조용기가 나는 부흥사가 되고 싶다, 그런다고 부흥사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조용기는 목사로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또한 덤으로 부흥사도 되라, 해외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부흥사의 자격을 주셔서 목사와 복음 전도자로서 저는 일생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공부를 해서 신학교 후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직분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라도 장로도 하나님이 장로로서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집사, 권사, 지역장, 구역장들, 크고 적은 직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세상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직분을 주셔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직분은 하늘나라 직분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는 것, 이 얼마나 즐거운 소식인 것입니까? 우리는 금세 고통을 당하고 내세 영영이 지옥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므로 마귀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세속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저주에서 해방을, 죽음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사도여 전파하는 자로 내가 임명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것이 참말이요 진짜란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 것이지 차원에서 주의 종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원에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논팽이가 되니까 교회 나가라, 신학교 나가라, 주의 종이나 되라. 요사이는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된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 신학교나 들어가거라,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요. 그래서 엉터리 주의 종들이 생겨서 교회를 망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세상에 살기가 힘들었으니 애들 기를 때 머리가 좋으면 너는 법과 대학 가거라, 그 다음에 좋으면 너는 이과 대학 가거라, 너는 경영학과로 가거라,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앞일도 보고 늘 낙진하는 너는 신학교 가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흠 있고 점 있고 절름발이 된 병신만 하나님께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서 무슨 하나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지혜롭고 잘난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잘난 자식은 다 세상에 제물로 드리고, 가장 못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말라기 시절에 짐승을 드릴 때 좋은 짐승은 다 팔아먹고 애꾸는 데고 병들고 비리먹고 절름발이 된 짐승을 하나님 제단에 갖다 드려요. 하나님 그 제물 받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에서는 온 나라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면 안 나올 사람이 없죠. 내 제자 중에 한 사람 외아들인데 그가 불란서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아들을 불란서에서 대학을 공부시키고 인류 서각이 되었는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불란서에서 공부를 시켜서 고등학교, 대학을 불란서에서다 공부하고 훌륭한 기술자가 되었는데, 이놈이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목사 되겠다고. 그러면 세상의 부모 생각은 너무나 다르냐. 부모는 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놨는데, 다 공부하고 난 다음 자기는 난 목사 되겠다, 난 신학교에 지금 들어가서 목사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의사 되었다가 변호사가 되었다가 판사가 되었다가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많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진짜 주의 종이 되지, 자원에서는 주의 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 같은 분은 하나님이 다메섹 도산에서 직접으로 그리스도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성경 전체를 계란으로 취급하면 로마서는 노란잡이입니다.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서양 역사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이 중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여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영국과 세계를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도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론을 읽는 것을 뒷자리에 앉아 듣고 있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전 영국과 세계에 성결 운동을 일으키며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는 성경 중에 성경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요, 신약과 구약을 총결산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로마서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로마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희 개인 신앙이나 목회 신앙의 기반을 닦은 것이 바로 이 로마서 강해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선생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동안 계수서 목회하는 동안에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교회가 서서나 아직까지 사도들이 건너가서 교회를 확실히 진리에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신학이나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합쳐서 아예 혼합 종교가 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날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바울 선생의 전도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의 교회가 설립되었으나 그들은 기초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확실한 신앙의 기초를 넣어주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바울 선생이 이 교리서를 적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이 하나만 읽어도 성경을 통달할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적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 큰 축복입니다. 이야말로 만세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기초석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듣고 읽고 깨달은 큰 축복이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적어서 교회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까지 전달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여집사 베베는 대단한
신앙인 같습니다. 바울 선생이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이 여집사 베베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거 만일 가다가 잃어버리면 큰 보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에 사용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메신저로서, 성령의 메신저로서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로마까지 가서 이 로마서를 전달한 것은 남자가 아닌 여집사 베베였었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바울 선생은 여러분 로마에 편지할 때 당신의 위치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사람들이 받아 이거 누가 보낸 편지냐? 자기가 누구라고 해서 감히 우리에게 편지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편지를 쓸 때 벌써 그 편지 쓴 자기의 위치에 관해서 그런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떤 교파나 교단의 종이 아닌 죽었다가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소유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생명 자체도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인 시키는 대로 해요. 시편에 보면 종이 주인의 손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집에 있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주인이 안 시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인이 우편으로 가면 우편으로 가고 좌편으로 가면 좌편으로 가고 이러라면 이러라고 하냐고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또 가정에 여종도 한 가지입니다. 주모가 시키는 대로 부엌에서 일하면 빨래하면 빨래하고 심부름 가면 심부름 가고. 종은 스스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종은 자기의 존재가 주인의 것이고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의 의지가 자기의 의지입니다.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긴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불러서 서는 것이지 절대로 지원병은 서지 않습니다. 사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교사요, 목사요, 이 5가지 가장 근원적인 직책이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것이냐? 사도는 일의 창시자, 개척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설하고 개척하고 그걸 지도해 나가는 탁월한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요. 내가 지원합니다. 나 사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왜 너를 마음대로 써? 사도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흥사 즉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목사 교사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도 그냥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하나님 택한 사람 찾는 것이지 아예 생자를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써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에 무관심해요. 그것은 마치 에스와 같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 이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쌍둥이가 서로 자꾸 싸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이 뱃속에서 애들이 자꾸 싸우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너희 쌍둥이가 들어와요. 두 나라가 들어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스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벌써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모르지.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에스는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태어나서 너저 활 쏘고 창 던지고 짐승 잡는 것만 재미가 있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그 후손, 그 혈통을 잇겠다는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보니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지.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받는 것은 여러분 웬 말인지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세전에, 만세라는 것은 뭡니까? 만세라는 것은 억천만 년 전을 말하는 영원 전을 전에 하나님은 영원히 손위에 얹혀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위에 있어가 영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여러분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에게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신비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까지 다 보고 벌써 만세 전에 여러분이 태어날 것 아시고 자랄 것 아시고 살 것 아시고 죽을 것 아시고 다 알고 계셔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저건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것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택해 놓으시고 그 다음 예수를 믿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깊은 신비요 아주 참 신비한 신학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겠지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뭐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비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짜로 그냥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로 아버지가 오게 해주셔야 오지 뭐 그렇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많이 있죠. 뭐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고 직장 얻었다고 기뻐하고 승진했다고 기뻐하고 뭐 학위 받았다고 기뻐하고 기쁜 소식이 많지만 그런 기쁨은 잠시 후에 사라지는 기쁨이죠.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복된 소식. 이것은 영원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일시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건 별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히 우리를 기쁘고 희망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러니까 뭐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죠. 저는 저 스스로가 44년 목회하면서 제일 처음에 주의 종으로 신학교 나와서 불광동에 목회할 때는 내가 흔들흔들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정말 나를 택했는가?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흔들흔들해요. 왜냐하면 목회할 때 그냥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도망쳐버리기까지까 일찌감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가 뭐
도망쳐버려가지고서 세상 직장 얻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살 필요가 있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주의 종으로 보내셨는가? 그래가지고서 내가 언제 도망치려고 작정을 하냐면 군대 통지서를 받았을 때, 입영 통지서를 받았을 때, 됐다까지 끝. 이제 그때 천막교회 한참 고생할 때 내가 입영 통지를 하니까 내가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는 빠이빠이다. 그건 뭐 이제 뭐 내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도망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택했다는 것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 논산에 가서 훈련받고 내가 배치를 받았을 때 이제는 이로써 주의 종으로는 굿바이다. 이제 날 전도사라고 부르지도 마라. 나는 이 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해서 나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도 6.25 때 고생 많이 했는데 까짓것 또 와서 또 이런 고생을 내가 왜 하노? 일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이 없으면 이 잃어버린 것을 누가 보상해 주겠노? 그건 뭐 좀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제가 복무하면서 날이 가기를 손꼽습니다. 이제 제대만 하면은 나 이제는 예수는 믿지만은 주의 종 안 한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병이 들 때 보통 병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 육군병원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6시간 개복 수술을 받고 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있어도 내가 회개를 안 했습니다. 내가 다 마음에 굳세게 먹고 낫기만 하고 제대만 해봐라. 내가 이제 도망치다. 그런데 그냥 폐렴이 걸리고 그냥 나중에는 뭐 인사불성 영 죽게 됐어. 너무너무 아파만 죽겠어. 그리고 땀을 비워서 흘리니까 내가 옷을 갈아입을 것 없으니까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치마 지구리를 갖다가 나에게 입혀줬어요. 병실에 말이죠. 여자 지구리 입고 여자 치마 입고 내가 앉아가지고 그런데 전부 중환자만 되니까 내가 그 치마 지구리 입고 있는 거 보고 웃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전부 다 아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뭐 별 도리 없죠. 또 우리 최 목사님도 어때 할 중에 우리 너무 가난하니까 내 내복을 살 돈이 없어요. 뭐 땀을 막 비오듯이 흘리니까 뭐 늘 갈아입혀야 되니까 나중에 여복 답답해야 그냥 치마를 입혀놓고 저고리를 입혀놓으니까 뭐 치마 입혀놓으니까 저 갈아입을 필요 없잖아요. 치마가 있으니까. 그래야 버티다가 안 되겠대요. 정 안 되겠어. 하나님 나 살려주면 주의 종 되겠습니다. 나 이제 정말 살려만 주면 내가 두말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하고 택정을 입으면 못 따라가는구나. 엿장사 지 마음대로 엿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데 그것이 인생에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깨뜨려 버립니다.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한 질그릇은 깨뜨려 버립니다. 사람이 못 써요. 오늘날 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냐고 주의 종이 안 되겠다 하면은 마귀의 그릇으로는 못 씁니다. 하나님 깨뜨려 버려요. 죽여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정함의 무서운 일입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죽어요. 뭐 하나님 죽여 버립니다. 그래서 천부여 여십시오 손 들고 입니다고 손 들고 제가 제대하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주의 종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확실히 알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구나. 그러니 이 길은 죽어도 가고 살아도 간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으니 난 세상 일을 할 사람 아니지 않느냐. 복음의 시래. 그 사명감이 점점 강해서 이제는 그 사명이 충천했습니다. 이제는 뭐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정을 받은 것, 이건 뭐 꿈에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도직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정하여서 보내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 중지시키겠습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사람이 어찌하리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람이 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사탄이 와서 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말 누가 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는데 확실히 구원받았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절 보십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루아침에 조작한 것 아닙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자기가 재림주란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조작해서 자기 재림주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뱀은 마귀 아닙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올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처음으로 살상이 있었어요. 에덴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건 뭐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서 구원하겠다는 한 상징적인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각각 집 나가가지고서 그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는데 가인은 자기가 손으로 만든 곡식으로서 제물을 얹어놓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냐고 아벨의 피를 받아주었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었어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벌써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까지도 벌써 주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겠다는 약속이 대략 봐서 한 300번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300여 번을 예수님이 오겠다고 이미 약속이 하는 예언대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건 갑자기 깜짝쇼로 샤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깊은 뿌리가 있어요. 4,000년의 깊은 뿌리를 통해서 예언된 그것이 이루어져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역사가 깊어요. 3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님은 거듭거듭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는 종이었어요. 내 마음에 꼭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에서 주겠다고
거듭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 났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다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죠. 그러나 그가 태어난 가계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가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말하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씨에서 태어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내 혼자 읽되 함께 안 읽고 같이 읽으십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성결의 영으로는 육은 다윗의 혈통에 났지만은 영혼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결한 영입니다. 육은 다윗의 혈통에서 주님이 빌렸지만은 그러나 영도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것은 아니에요. 영은 성결한 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성결한 영입니다. 성결한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 육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도 주님께서 그 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죽은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서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능력으로. 지어낸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성결한 영이 도로 그 몸에 들어와서 그 몸을 부활시켜서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실히 증명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헬라 철학은요, 영과 육을 언제나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육은 더러운 것이고 육은 벗어버리는 게 좋고 영은 성결한 것이고 영은 구원받는데, 이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혼자 있지 못합니다. 영은 반드시 육체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 육체를 통해서 부활하고, 또 우리도 지금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있다가 부활의 날에 몸을 얻습니다. 영과 육이 합쳐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사상인 것입니다. 뭐 영만 있을 바에 부활할 거 뭐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막 필요 없다, 그냥 영만 부활해서 영만 영원히 살면 된다. 이것은 헬라 사상이지 히브리 사상, 하나님의 복음의 사상은 아닙니다. 복음은 영이 물질을 더우려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육체 부활을 한 육체 속에 들어와서 영육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우주 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와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요, 또 이 우리 몸과 우리 주의 물질도 우리 영혼이 이곳에 거하면서 사용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거죠. 영혼만 잘되면 되었다, 까짓 그 범사 같은 거 필요 없어. 강건한 것도 필요 없으면 병들어 비틀어 죽으면 그뿐이지 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물질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그와 함께 영혼이 사는 이 물질 세계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혼이 들어 사는 이 육신이 건강하게 돼야 돼요. 치료받고 나중에 부활하게 돼요. 이래서 영이 먼저지만은, 그러나 영이 와서 거하는 몸과 영이 와서 사는 이 세계는 무시하지 못해. 이거 버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도 개조되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렬한 불에 놓고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래서 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하지 있는 것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이 개조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와 신부들이 살고, 이 땅에는 7년 환난을 겪고 살아난 사람, 유대인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땅에 육의 선민으로 살고, 부활한 사람은 영의 선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영과 육이 합일돼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영만 있어가지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육만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영에 임하면 그 영의 구원이 육체와 환경에도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천당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같이 육체는 부활의 몸을 얻고, 우리 환경에 죄도 없고,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십니까? 천당에는 그냥 영혼이 그냥 안개같이 후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현재와 같이 부활의 이런 몸 아닌 부활의 몸을 얻어가지고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뭐 십자가에 죽었다가 영만 성취하면 됐지 부활은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은 육체와 더불어서 함께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뭐 누구든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정확한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옛날에 국민학교 학생들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라 하니까 그 뭐라고 했더라? 이승만 박사 대통령 할아버지, 복잡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종이고 우리 주.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져온 구주인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는 육신으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명칭인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5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일은 주님이 하시고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면 안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결과를 은혜로 받습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혼자 지으시고 만물을 다 이루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냥 그 결과를 선물로 줬지, 아담과 하와가 일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을 하고 머리에 땀을 흘리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팔거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마에 땀을 흘리죠. 지금 우리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 즉 교회가 그 나라죠. 그 여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면 우리는 그냥 잘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기는 하죠. 하지만 짐은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 속에 들어가라 했는데 예수님이 멍에를 걸머지고 우리는 그 밑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멍에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걸머지고 우리는 그 밑에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사업도 하지요. 직장도 가지요. 그거 다 합니다. 해도 그 사업이나 직장을 걸머쥐고 그것을 성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이 거대한 목회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따라만 가는 겁니다. 따라만 하나님 설교하라면 와서 설교하고, 신방하라면 신방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러나 그 일의 무거운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짊어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겁니다. 구경만 하는 겁니다. 43년의 목회 생활 동안 저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했지 나는 따라만 되겠어요. 하나님 하시는데 따라만 되고 구경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칭찬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따라만 가는 것이요.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나라에서 제일 큰 미덕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일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일을 하면 그 다음 대가를 받는 거죠. 내가 일했으니까 삭을 내놓으라. 은혜가 아니죠. 일 안 하는데 받은 것은 은혜죠. 그렇죠? 일을 했으면 삭을 받는 것이죠. 공로로 받는 것이죠. 일을 안 하는데 주는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미덕은 믿음입니다. 믿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제일 큰 악이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악입니다.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자랑하는 것은 빛난 악덕입니다. 겉을 보기에는 아주 행위가 좋은 거 보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랑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빛난 악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고 은혜 받았으니 사도의 직분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목사의 직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선생은 말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에 나가서 예수를 전도하고 믿고 순종한다. 이 순종이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고 순종하는 따라 말씀. 기독교의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말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건방지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떡나라 팥나라 콩나라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순종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순종이지 하늘나라에 와서 지가 잘났다고 뭐 야단 법석할 것 없어요. 하늘나라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대통령도 장관도 법관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 나는 순종 안 해도 됩니다. 그 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직분만은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서 하늘나라의 그 직분으로 인정받을 줄 압니까? 어림도 없어요. 세상의 직분이 그 하늘나라의 직분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는 순종을 가르쳐요. 믿어 순종케 한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수 믿고 우리 들어오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순종은 자기 고집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을 깨뜨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즉 교회,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는 교회니까 교회를 잘 받들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일로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믿고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이제 6절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 보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너희도 그들 중, 즉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보십니다. 예수 믿는 것도 부르심을 입어야 예수 믿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값주고 산 너무나 귀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불렀어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불렀다는 것. 아하수에로 왕이 장가를 들 때 수많은 파사의 아름다운 여자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다 대면을 했으나 나중에 왕으로 부른 분은 누굽니까? 에스더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비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지가 인물이 잘나도 왕이 안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이쁜 처녀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섭리하셔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 제껴놓고 난 다음 에스더를 불렀다. 이 세상에 60억 인구 가운데 우리보다 잘난 사람 얼마인지 많은데 그거 다 제껴놓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다. 와, 기분 좋지 않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셨다. 이거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겁니다. 자, 7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뭐다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아유,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 거다. 네가 뭐 잘나서 사랑하는 거 줄 알아?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지고 하나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품에 품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사랑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성도로 택해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다. 모든 것을 당신이 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날 사랑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못 본 듯이 날 좀 보소, 안 볼래? 내가 너 좋다고 보겠노? 내가 잘나서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죠. 택함을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것은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내가 어느 심사 행동이 좋고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 대가로 구원받았으면 은혜가 아니죠. 나같이 못난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여인 살렸고 광명을 얻던 내 깨어진 사람,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깨어지고 주님이 이런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구나. 깨달음이 있어 마음이 변화될 때,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는, 그러므로 은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온 천지가 밝아지고, 이런 나 같은 못난 것을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결과가 뭐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마음이 안 편해져.
하나님께 은혜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 못난 인간이 뭡니까? 이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만 모든 것 다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다 맡겨버리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은혜와 평안은 형제 자매입니다. 은혜가 오면은 평안이 오고 은혜가 가버리면 평안이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면 얼굴이 확 평안이 가득해요. 그 어느 심사 행동이 다 평안이. 또 여러분께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에 편안이 옵니다. 나중에 남편이 좀 괴롭히고 아내가 괴롭히고 뭐 자식이 고통을 주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있어도 막 그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날 사랑하사 이 못난 것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돌봐주시겠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각이냐 믿음이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크고 적은 문제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믿음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해변가에 광야에 나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부녀자들을 합치면은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할 줄 알고 계시면서 제자인 빌립을 시험했습니다. 빌립아, 이리 오너라. 여기에 이 군중들을 봐라.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 하루 종일 저렇게 모여다닌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하라. 빌립이 경천지동할 만큼 놀랐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이 광야에서 저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인가? 그래서 빌립은 자기의 이성과 감각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돈도 택도 없이 안 되고 먹일 준비도 안 되고 떡을 파는 곳도 없고 전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 안 됩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이성을 통해서 계산해 본 결과에 결코 먹일 수가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 이외에 안드레 하나님의 제자가 엄청나게 마음에 의심이 나오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떨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빌립은 이성과 감각을 통해서 상태를 보고 못 먹인다고 결단을 내려버렸습니다. 못 먹인다. 그런데 안드레는 굉장히 의심이 가고 마음이 두려움에 떨리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주님께서 들은 말씀이 살아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도 된다. 그런 조그마한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당할 때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의 씨앗을 갖다가 심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감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대답을 하는 빌립에게는 주님께서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대꾸를 안 했었습니다. 빌립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도 못 먹일 테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주님,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No comment. 대답 안 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주님. 인생은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 대답 안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집이 없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대답 안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없다는 말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적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좋지만은 처음부터 없다고 말하는 것 주님은 딱 질색입니다. 여기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림도 없는 숫자지만은 이것이 있다고 해서 나오니까 주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몇 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소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적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보이는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모든 물자들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 이 물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된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믿음이 그 배후에 있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면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주님이 돌봐주신다.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쉽게 포기한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고 의지해야지 감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낙제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 세상은 다 거짓을 말해도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지만은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서 쓰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을 따르지 말고 말씀에 써라.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감각에 쓰지 말고 말씀에 써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곧장 성경 말씀을 펴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찾아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과 같이 의논하고 말씀을 따라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도 보면 빌립은 감각을 따라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인간적인 이성을 따라서 못한다고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 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생각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나온 것은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의지하듯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꽉 메운 사람들을 보고 기가 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먹이시고자 하면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떡 살 것도 없지만 안드레는 할 수 있다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져오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원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만 주시고 그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굶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만족하게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었다가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든지 하지 버리지는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광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생애가 전부 다 문제없이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딱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을 시험해 보십니다. 빌립의 생각 조사해 보니까 빌립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 먹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낙제했죠. 안드레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생각이 올바른 사람은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안드레는 아름다운 꿈, 즉 10,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생각이 부정적이었으므로 아름다운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원합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아무 소원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소원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루어진 모습을 미래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품으라.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된다면 아름다운 마음의 꿈을 꾸으라고. 꿈을 꾼다고 해서 다 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는 건 얼토당토하는 말은 아닙니까? 그러나 꿈을 가지면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적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돌아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큰 소리하고 다니라. 입으로 선언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으로 선언하는 말이 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크고 적은 광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이 있는 곳에는 용서하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는 곳에는 치료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난한 자를 먹여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는 자가 있는 곳에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없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면 여기에 항상 함께 있으라 같이 계세요. 앞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뒷자리에도 계세요. 앞자리에 모두 하신 자 같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뒷자리도 예수님이 여기 있어 내가 너와 같이 나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오늘도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삶의 계산에 넣지 않고 살면은 언제나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셔요. 1년을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문제에도 계산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번 따라 말씀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대단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탄의 것도 아니고 문제의 소유도 아니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놓으시고 여러분 타락했을 때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얕잡아보고 욕을 하면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것을 안적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죄인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지 죄를 벗기지 말고 허물 많은 사람은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병든 자는 죽으라고 내버려 놓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으로 나누고 죽는 사람에게는 영생 천국을 같이 누릴 것을 알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지 미움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면서 세상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가올 때 언제나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오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게 가서 열매가 있으면 따잡으시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행하시니까 눈 깜짝하고 열매를 맺게 할 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그 말은 안 하시고 나무를 보고서 사람들이 다시 너에게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별한 말씀도 다 하신다 했는데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 나무 밑을 지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바짝 말랐어요.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나무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실제 교훈을 시키신 것입니다. 나무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인간의 감각과 이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과장한 것 같지요. 그래도 주님께서 과장해서 말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주님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건 그러면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지요. 모든 일에 항상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안 될 택이 있습니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문제가 다가오면 적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큰 문제를 당하면 큰 해결책을 주님이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 빈손 들고 그냥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비었으면 주님께서 그릇을 채워서 체험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영광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가 오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신 것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사하고 거룩함을 주시는 것을 이루어 놓았다. 너희 병들고 고생하는 것 치료의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을 잘 살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다 이루어 놓았다. 죽어서 지옥 갈 것을 죽어서 천국 영생을 얻도록 다 이루어 놓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믿음의 구석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종, 불의의 종, 질병의 종, 마귀의 종, 가난의 종, 실패의 종, 죽음의 고통의 종,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어서 언제나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서 감사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호수 가에 갔을 때 예수님 제자들만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같이 와서 문제가 부딪힐 때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시지 여러분 떠나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